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그 오정현 목사의 장남인 오기원 목사가 그 사랑의 교회와 약 2km 떨어진, 굉장히 짧은 거리죠, 2km 떨어진 방배동의 예장 백석 총회회관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창립 예배에는 탄생 예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탄생 예배에는 서울시장부터 이름만 대면 다들 알 법한 유명 인사들, 그리고 또 유명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탄생 예배 드리는 것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곳에 함께한 분들을 보니까 괜시리 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영상을, 그 예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을 다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속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상에 달린 여러 댓글들, 부정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개콘이 사라진 이후로 교회들이 아주 잘 웃겨줍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대대손손 목회를 하겠느냐, 또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등 몇몇 댓글 빼고는 다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는데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왜 교회를 향한 비판과 또 이 비난,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과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거를 고칠 수 있는지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터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대도시를 위주로 돌아다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도시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이 서신서들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큰 소동이 일어나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정도 목회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를 그리워하고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은 이 여러 가지 문제의 질책보다는 애착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훌륭한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그리고 우리가 신라라고 알고 있는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이 은혜와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등을 의미하는데, 신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단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카리스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우리는 구원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추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합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받아야 할 죄와 그 죄의 용서에 관한 십자가의 속죄에 기초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에서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것은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안전, 화해, 화목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에이레네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평안의 사전적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 등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갖추게 되면 행복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는 것이 곧 평안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으며 이것들을 바탕으로 힘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지고 또 평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주실 건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시고 죄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내가 갖게 되는 회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이 얻게 될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무너진 우리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바울은 각각의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장을 늘 붙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단순한 문안 인사처럼 마치 교회에서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인사말에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세상이 경험하게 된 평안이 교회에 있기를 당부하는 말로써 인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따라 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기꺼이 드려지고 또 쓰이고 제물이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눈뜨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느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곧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정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쫓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교회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때로는 비난을 하는 것일까요? 요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의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습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나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교회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큰 위기 속에서 선장은 깊이 잠든 죽어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하죠. 입장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죽어 있기에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구별되게 살아라 라며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있는 현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깊이 잠든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겐 바울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 가지로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스스로의 결심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껏 행하셨던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끄심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상류층 부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바울의 3주간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들썩거리게 되었고 그것이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결국에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했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경험한 박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은 여러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는 자에게 맺히는 두 번째 열매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에 의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머무는, 또 거하는, 계속하는, 참는 상태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적 요건들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버텨야 하는 외부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에 관한 문제 등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요건들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며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국회의원인 주인공인 에반이 갑자기 나타난 신의 명령에 의해서 워싱턴 한가운데에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에반과 가족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비난에 지친 가족들은 에반을 두고 떠나게 되고, 한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속상해할 때에 서버로 변장한 신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신은 에반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이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만일 용기를 달라고 한다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묘한 감정을 짠하고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해주세요. 어렸을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 틀렸다는 표시가 찡 움직이면서 동그라미로 그런 바뀌는 기적을 어렸을 때는 기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저절로 인내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 외부적인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에 서고 굳게 지키라 권면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때로는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견뎌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광,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이며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여러분, 3주간의 시간은 복음을 전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주변의 핍박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 기쁨을 받아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들은 환난과 박해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었답니다 라고 예상할 법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10년에서 15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된 곳은 바로 안디옥에서였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애초에 불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한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존경의 상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자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로 간주되는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마음이 걸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퍼지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렌더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조롱과 핍박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며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